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 온 땅과 하늘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 온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은 주 다스리네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 온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은 주 다스리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능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한없이 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뉴스와 들리고 보이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안심하고 위로받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시켜 주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지만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니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목자로 세워주신 진영철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돌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영육 안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의 큰 복으로 채워주세요.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삶 가운데 큰 복으로 갚아주시며 부서마다 기관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가을에 저희가 모여 전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준비한 모든 교회 행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포천 아트밸리로 소풍을 갑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교제해 주세요. 오늘 저희 이 여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성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매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윤소연 회장님과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충성되게 헌신하는 저희 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주시는 양을 돌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 여성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식탁을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고백하고 울리니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를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린이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간절한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외로운 맘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주 경배 드립니다. 임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그 어느 그 무엇보다 더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나의 사랑 예수. 간절한 소망 주께 드립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외로운 맘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주 경배 드립니다. 임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그 어느 그 무엇보다 더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그 어느 그 무엇보다 더 주를 향한 사랑 더욱 깊이 사랑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예,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우리 아주 네,
굉장히 잘하죠. 우리 오늘 10월달 우리 성찬 예식을 성만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우리 성만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성령 임재의 교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위해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나와서 우리 성찬을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즙은 우리 남수자 권사님 가양흑염소에서 포도즙을 짜주신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아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광고를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오전 6시 반에 우리 새벽 기도회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7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선교회 신예배 이어 선교회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1여 선교회에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가을에 저희가 항상 선교연합 가을 소풍을 가는데요. 포천 아트밸리 산정호수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매달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케냐 선교사 송충석 감독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 일단지 공원 우리 노방전도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 싱어들은 보컬 클리닉을 한 달에 한 번 갖겠습니다. 10월 가을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사업장, 교회에서 신방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속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그 선행교회 교육관 입당 감사예배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우리 교회 출발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에는 우리 강서지방 젊은 목회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또 11월 18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다 같이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선교회별 우리 찬양 축제로 우리 전송과 복음성과 감사 간증을 갖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우리 생일 감사로 우리 닭갈비를 춘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 택배로 왔는데 오늘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우리 생일 우리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김용선 성도님 나오시죠. 예. 우리 특별히 올해가 회갑생신인데 저희가 따로 봉투와 또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갑기념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늘 또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회갑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가정 되게 하셔서 성도님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한 집사님 생일 선물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나오시면 우리 드려서 예전에 못 드렸어요. 네, 저희가 그때 외국에 계셔서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생일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올 때는 지난 10월달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우리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아주 열심으로 성경을 잘 읽으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5일 동안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앞에 조그만 액자 보여요? 예, 요 요즘에 새로 나온 액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우리 개근하신 분들, 우리 신은정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박종옥 성도님 나오세요. 우리 박수 한번. 아주 멋진 LED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분들은 한 주 동안 10시간을 성경 읽으신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까 앞에 쓰세요. 네? 앞에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10월달 주방 섬김 설거지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영원로 목사님 칼럼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간증 있습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성경 통독 기간 동안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일을 해서 성경 통독을 매일 하루씩 빠졌는데 이번 성경 통독 기간 동안에는 화요일이 휴일이어서 월, 화, 수, 목, 금 다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 기간 동안에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되고 또 부딪혔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게 되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던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백성들이 보기에 바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거에 먼저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 장면인 하나님의 반응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황당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화요일쯤 읽고 마음이 거슬려서 돌아갔는데 출석하다 보니 수요일쯤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에도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사울의 행동이 이해되는 장면을 또 만났습니다. 바로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한 날짜보다 날짜에서 7일이나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예배 드려주기로 한 날에 연락도 없이 일주일을 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7일이나 기다리다가 자기랑 동맹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걸 보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사무엘이 하기로 했던 제사일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좀 옹졸하신 게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거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종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까지 생각하셨을까? 사울도 이성적으로는 7일이나 안 온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해버렸던 건데 왜 늦게 온 사무엘을 혼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분이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성경 통독 기간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니까 대들지는 말자. 그리고 이 의문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접어서 잘 싸매두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제 신방을 받았는데요. 어제 신방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해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해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나 이거 오늘 간증하기로 했지 이렇게 부랴부랴 작성을 하면서 또 제 속에 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 전에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항변하고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손을 대셔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시고 패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아닌 사무엘 새로운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 일주일 동안 동맹으로 모였던 다른 군대들이 다 떠나고 자기의 작은 군대만 남아가는 그 불안한 상황이었어도 그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군대가 작아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기다려 보신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가정은 이제 셋째 출산을 앞두고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출산과 비슷한 타이밍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또 남편이나 여러 가지의 저희 가정적으로 긴장감이 생기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현실만 보면 겁이 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의 시즌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결심을 드려서 사실은 이제 날을 정해서 기도드리고 있었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두려움을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출산 날짜는 다가오는데 현실은 그닥 변하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조기 출산의 조짐이 보인다며 당장 입원하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정말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대로 출산인 건가 하면서 이제 강한 두려움이 우리 가정에 침범해 들어와서 남편과 제가 믿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에 마음에 이렇게 곱게 접어두었던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합리적인 생각을 무시해버리시고 자기 뜻대로 속상해하셨던 하나님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혹시 나는 나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닐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닐까? 니네들 지금 복 받을 때가 아니고 아직 광야에서 구를 때다 하면서 골탕 먹어봐라 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 가정의 신방을 받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절구절마다 그 말씀 속에서 저의 이런 의문들과 믿음에 관한 오해들이 해결되어졌고 우리 가정의 두려움이 얼마나 침범해 있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믿음을 기대하신 하나님, 사울에게도 동맹이 다 떠나고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을 끝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더 굳은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간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전효진 집사님, 우리 이여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오늘 대표로 우리 간증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은혜가 되는 간증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그 수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토요일마다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곳의 총장님께서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고요. 내적 치유 분야에서 국내에 굉장히 명망이 높은 전문가시고 또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이분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창의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정태규 교수님 아버님께서 그 두 번째 부인을 들이셨는데 집안에 들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이 사랑하는 친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병까지 생기고 또 외가에 가서 요양을 많이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갈 때마다 정태규 교수님이 어릴 때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런 과거를 겪으면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가 외가에 가 계시는 동안 부모가 그 정태기 목사님을 어릴 때 봤는데 무관심하기도 했고 학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뭔가를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주눅이 들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자기 안에 그런 누군가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하는, 내가 좋은 건 좋다고 말 못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 못하는 그 주눅든 자기 안에 그 모습이랑 계속 싸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30이 넘어서야 진지하게 했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님이 임재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치료가 되면서 정말 그 몸도 많이 약하셨는데 몸무게가 늘어나고 식욕이 살아나고 건강까지 회복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내적 치유의 중요함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1교시에. 근데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저도 느낀 바가 있지만 한 가지 저에 대한 새롭게 좀 정리감 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일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언니랑 저랑 남동생 3남매를 굉장히 고생하면서 키우셨다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제가 건강하지 못한 부채의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의무는 해야 되지만 제가 그거를 죄책감으로 뭔가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했는데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뭔가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우리 엄마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대학생 시절을 굉장히 대학생답게 보내지 못하고 내가 잘 돼서 우리 엄마나 아빠가 고생스럽게 사셨던 걸 보상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애가 어두웠더라고요.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바란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 그러길 바라고 하신 게 아닌데 내가 행복한 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서 좀 의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담감을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가벼운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들여다보면서 조금 예전보다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신기하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숨을 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있잖아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 희생을. 그 예수님이 정말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해서 희생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크구나. 그 감동이 제대로 묵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 미쳤던 그래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화를 나눠봤는데요. 이 수업을 듣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또 후원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내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 성격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고 그 상처에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많은데 우리 이여성교회 특송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간 예배했던 삼여선교 회장님, 이여선교 회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후반기에 회장님 나오세요? 네. 삼여선교회 후반기 사역 잘하시라고 격려금을 우리 선물로 우리 회장님 어디 갔어요? 이여선교 우리 지난주에 못 드렸는데 박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 여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정산 예식과 또 아이들의 특송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숙되고 포용된 열린 마음 갖게 하옵소서. 옥토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성숙과 포용,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순서가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조금 하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오늘 아까 우리 간증해주신 우리 전재진 집사님의 그 간증 속에 우리 정태기 원장님이 세 가지를 제가 수업 때 꼭 하라고 매일매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이 세 가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백문일단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질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별로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민족, 온 나라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남쪽 나라의 해변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는 잡지 않고 한가롭게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고기는 안 잡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 먹을 고기는 이미 다 잡았습니다. 이 부자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고기를 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가 말합니다. 더 잡아서 뭐에 쓰려고 합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무엇에 쓰다니요? 고기를 더 잡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의 말에 어부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당신 말대로 돈을 더 벌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그 돈으로 배와 그물을 더 큰 것으로 정만하고 사람도 더 많이 고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부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부자는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당신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부가 말하죠. 당신 같은 부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어부의 질문에 부자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부자가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부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고요? 부자 양반, 이거 보세요.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어부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의 어떤 조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무엇인가 많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거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거울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오늘 아까 성경 통독 우리 간증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춰보면 내 생각과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 거울과 같은 이 몇 가지가 오늘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그 마음밭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저렇게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사이에도 갖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도요 전부 달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의 소망은 다 여러분 뭐예요? 응답받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나서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겠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이상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요 당연히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제 그 오살리 기도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오신 이제 새로운 신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런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국의 대왕이 각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다 점령해서 이제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좀 휴식과 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쉬게 해주겠다. 두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대왕님,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좀 집을 한 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에게는 집을 하나 주겠다. 마지막 또 신하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왕이 가진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나라 하나만 떼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 신하들이 막 비웃은 거예요. 아니, 달랄 게 따르지 나라 하나를 달라 그러면 되냐고. 근데 이 왕이 대답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라 하나를 떼달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으로 본다. 내가 나라 하나를 너에게 떼주겠다. 할렐루야. 똑같이 소원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은 휴가 달라 그러고 한 사람은 집을 달라 그러고요. 한 사람은 나라를 달라 그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소원이 뭘까요? 다 치유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조사에 따르니까요, 놀랍게도 70% 이상이 입원한 환자가 나는 절대 낫지 못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요, 마침내 자신의 재산을 병원에 다 털어놓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주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38년 된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 우리 여러분 설교 교환 3번에 요한복음 5장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5절, 6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환자의 소망이 뭐예요? 당연히 자기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그 아픔이 너무 오래되잖아요. 몇 년 뭐 이렇게 오래되면요 소망이 없어진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평생 이렇게 가야 되겠지라고 이 병이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소망마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어요. 질병에 불치병에 시달렸어. 예수님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원한다고 대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9월 말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10월은 9월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세요. 시작. 10월은 9월보다 더 좋을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별로 안 좋으세요? 10월 달이? 걱정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정말 10월이 9월보다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에이 뭐 별거 있겠어? 똑같은 하루하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서 있는 부부의 꿈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도 모두가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 가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 생활로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행한 운전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불행한 결혼 생활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과하면 나쁘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대로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이나 증세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늘날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다 마음속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큰 4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심층 심리에는 무의식 중에 불행의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다니까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깊은 무의식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불행의 골짜기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우리 아까도 간증 때 말하신 것처럼 두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부부는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요 용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처음부터 말합니다. 우리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13개월 동안 부부싸움을 해왔던 거예요. 1년이 넘게. 근데 이게 보통 부부싸움이 아니라 육탄전 아시죠? 막 그냥 1년 넘게 막 때리고 싸우고 격렬한 부부싸움은요 참 무섭게 더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분들은 둘 다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녀오다가 근처 백화점에 들려 이제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인의 눈에 길을 건너는 것도 잊어버리고 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길은 안 건너고
뭘 저리 열심히 보나 싶어 남편을 딱 보니까요, 눈길을 돌린 부인의 눈에 순간 새파란 불꽃이 튀어올랐어. 남편의 시선이 멈춰있던 곳은 한 예쁜 여성이 서 있었어. 이 남편이 예쁜 여성 쳐다보느라고 건널목을 못 걷는 거예요. 그 순간 격분한 부인이 달려가서 남편의 멱살을 틀어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어디서 한눈 파는 거야? 나 데려가 그만큼 고생시켜 먹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딴 여자한테 한눈을 팔 수가 있냐? 백화점 근처인데 사람들이요 막 삽시간 내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미 눈이 뒤집힌 그 부인은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쪽에는 성경을 든 손으로 다른 한 손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닥달합니다. 외간 여자를 훔쳐보다가 현장에서 들킨 남편, 지은 죄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어두운 표정에 고개를 떨구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밥상 앞에서 부인은 다시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분하고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내 앞에서 보란듯이 딴 여자한테 눈길을 줘. 아이고 분해, 억울해서 난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부인이 가슴을 치며 막 분통을 합니다. 남편은 말할 수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게 없습니다. 저녁을 물리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도 부인의 성화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역시 부인은 출근하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이놈아, 오늘은 어떤 년한테 한눈 팔 거냐? 이런 식으로 이 부인은 남편의 비위를 계속 건드렸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이 아내의 이 분노를 더 이상은 남편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아내를 향해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잔뜩 독이 올라있던 이 부인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이 13개월이나 지속되었다는 진짜 사실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서 막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두 분 집사님, 그런 일로 그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건으로 13개월이나 싸웠단 말입니까? 한눈 한 번 판 거 가지고 1년 넘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할 것 같으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이혼을 했는지 같이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꼬 부부로 소문난, 이분들도 교회 집사님 부부입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양육하고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히입니다. 이 남편이 김 집사라는 분인데 이 남편도 한눈 파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걸어가다가 옆에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김 집사가 부인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여보, 저 여자 어때? 정말 예쁘지? 그러면 부인이 정말이네? 이제 다 봤으면 그만 갑시다. 또다시 집사가 여보, 저 여자 다리 진짜 잘 빠졌지? 진짜 멋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부인이 남편 곁에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 봤어?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고 막 이제 사람들이 장난삼아 놀려도요, 부부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 목사님이 벌써 소문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김 집사님이 그렇게 한눈을 잘 파신다면서요? 부인 화 안 나세요? 부인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왜 화낼 일입니까? 김 집사 눈만 돌아가나요? 내 눈도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예쁜 여자 보고 눈길을 돌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닙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멋있는 남자를 보면 저 남자 참 멋있네 하고 쳐다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실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현실인데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집사 부부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눈 한번 팔았다가 1년 넘게 육박전을 벌이는 부부가 있고요. 날마다 눈 걸려도 행복한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부부와 죽어있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고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의 흔적과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겉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일 수 있다. 열매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살아있는 부부일까요? 어떤 가족이 살아있는 가족일까요?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멋진 이성을 보고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비밀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도 제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아직도 누군가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젊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주님 일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 배우자가 자신 앞에서 딴 이성하는 게 한눈 팔았다고 해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 못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한눈 팔았다고 1년 넘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 나만 할 가정 없습니다. 4-4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가정, 자녀, 배우자 내 거라고 생각해요. 노예라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자기 수중에 놓고 좌지우지하지 못해 안달난다면 여러분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부모가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노예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가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강팍한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이 마음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길바닥과 같은 마음, 예수님 앞에서 병든 사람이며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가정은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융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의 열린 마음이 닫혀지지 않았습니까? 성숙과 포용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모든 길가 같은 마음에서,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열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속에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비판하고 하나님 판단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 성숙과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봉헌기도 우리 박정원 집사님들이 드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기도와 축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앞길에 등불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재정 속에서 때로는 여유 있지만 때로는 힘든 상황이 찾아옴에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 마음과 손길에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에 적어낸 모든 감사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11조로 인한 재정에 큰 축복 주시옵시며 모든 목적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의 말씀을 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추워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가양제일교회 모든 구성원의 건강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함께 평안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 더욱 놀라운 은혜를 겪고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 곁에 늘 머물러 주세요. 지금까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